포로 1차 귀환 그리고 포로 2차 귀환의 그 중간에 지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에스더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장과 2장에 이 잔치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벌어진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 다시 말하면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크레스크세스 이제 왕인데,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이 크레스크세스를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보다는 크레스크세스 왕을 참 기억을 많이 하는데, 이 왕은 굉장히 좀 포악하고 좀 잔인한 그런 왕으로 좀 유명해요. 이 왕이 무려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성대하게 펼칩니다. 이 잔치를 한 이유는 그리스와의 이 전쟁을 앞두고서 각 장군들과 또 참모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도 하고, 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때문에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이 파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주일은 그 클라이막스죠. 모든 백성들까지도 그 잔치에 동참을 해서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게 됩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기구들이 그냥 허드레한 것들이 아니고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테이블 의자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 데코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할 정도로 모든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를 했던 목적은 이 그리스와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서인데,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와스디 왕후가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2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리스 원정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살라미스 전쟁, 또 미케르 전투, 그리고 플라타미아라는 전투에서 다 패하고 말아요. 살라미스 전투 같은 경우는 해전은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죠. 200척의 함대가 다 그냥 침몰하고 납부되게 이르게 됩니다. 그 전쟁 완전히 대패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참담했을까요? 그때 곁에서 이 와스디 왕후가 좀 위로해주고 했다면 참 큰 나름대로의 좀 위안이 됐을 텐데,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이 그 신료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왕이요, 이 전각도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왕후를 뽑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왕후로 누가 뽑히게 되죠?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전체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유력한 7개 가문에서 왕후가 나오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다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후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400명,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400여 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집이 됩니다. 이 400명의 경쟁률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멋진 피로연 파티 잔치를 여러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일을 하는 관료였는데, 어느 날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 아하수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이걸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사실조사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처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은 그 후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모르드게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잖아요. 왕이 암살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왕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주기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웬걸요? 성경을 보니까 1절,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와의 대결 구도가 이 에스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만이 지금 서열 2위의 그런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은 무릎 꿇고 절을 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까지 이제 전달되기 전에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유다인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느 민족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리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권력의 대상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민족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이게 삼촌 조카 사이죠. 근데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위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과 민족 출신을 당당하게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꼬마 감자가 있었습니다. 꼬마 감자가 사춘기에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난 누구인가, 아주 이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꼬마 감자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당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거예요. 난 누구지? 난 감자인 줄 알았더니 당근인가. 가출했다가 한참 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할머니 감자에게 물어보는데 이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의 감자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할머니가 어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이야. 이 아이가 꼬마 감자가 충격을 받고 집을 또 가출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대요. 왜일까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나보고 당근이라고 얘기하고 할머니는 오이라고 하니 이 정체성에 막 혼란이 와서 집을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속량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처럼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배포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그냥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벽시와 가라지의 신앙이 아니라 풍랑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점점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예수쟁이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장 넘겨서 2장의 말씀에 이 모르드게가 어떤 출신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더 2장 5절과 6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 이 여구냐는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포로 2차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에서 잡혀갔다 그런다면 이때 모르드게 나이가 대략 110세에서 130세가 넘어요. 그러면은 그 에스더의 나이도 대략 한 70, 80대가 넘어가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80이 넘은 분을 보면서 곱고 아리따가지고 왕으로 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실제 그 사람 그 자기의 친 바로 위에 아버지, 바로 위에 할아버지, 뭐 증조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그 기스가 나옵니다. 베냐민 일단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스, 여러분 기스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사울왕이 떠오르죠.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이유를 나는 유다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적 이유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난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뿐만이 아닌 그 신하 하만에게까지 그것을 부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신격화시켰는데 나는 그러므로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혈통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름을 여러분 거론을 합니다. 이걸 왜 지금 에스더를 기록한 그 미명의 이 저자는 이 부분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스더를 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지금 분명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또 사울 가문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각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알겠지만 누구가 좀 떠오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 명령을 이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을 안 시켜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아각 왕까지도 데리고 와요. 자, 이걸 바랐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건강한 거,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좀 좋은 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수장의 기름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만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그의 먼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는 그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인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하만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만을 소개합니다. 8장 1절 유대인의 대적 하만, 8장 3절 아각 사람 하만, 8장 5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9장 10절 함무다다의 아들 유대인의 대적, 9장 24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 여러분, 하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킬 때마다 유대인의 대적 함무다다의 아들 또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수식어를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계속 같이 잡아당겨 가지고 하만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의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대적이었고 또 모르드게가 한 사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유다인 전체를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법 제정과 이 음모를 하만이 실제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요 탈출합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내리쳐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꼭 마귀하고 이 속성이 똑같아요. 연약한 부위를 공격해 옵니다. 약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쳤을까요? 후미를 공격을 합니다. 뒷부분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행군을 하는데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대부분 뒤처질까요?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든 환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여인네들이 여러분 뒤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말렉 족속은 이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살육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호수아의 칼날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옆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에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맹세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말렉 족속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악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겠다. 그리고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없이 하겠다라는 공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사울 왕에게 주어졌지만 사울 왕은 불순종한 결과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왕위에서 급격하게 여러분 쇠락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많이 흘러서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도 없고, 또 그에게는 민족적 어떤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 지금 유대인의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모르드게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신앙적으로도 내가 허용을 할 수가 없고 민족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굳은 결의와 각오 가운데 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집안에서는 아빠요, 엄마요, 또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직책에, 또 교회 내에서는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여러 포지션에 우리는 위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에스더의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치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지금부터 22년 전의 일입니다. 콜로라도의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사망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세 소녀의 그 순교의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 10대 많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총을 든 그 학생이 너는 하나님을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뿌리를 목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 17세 소녀 버시 캐널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의자는 총뿌리를 버시 캐널의 가슴에다가 난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옆에 있던 이제 동료 그 친구들의 그 증언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어느 곳에서는 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집회를 통해서 2,5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것을 또 회복하고 찾게 되는 대집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총뿌리가 내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여러분 버시 캐널에게 있었기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에스더의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터와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쟁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내가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이 이유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자세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하만님도 그렇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 뭐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니까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날짜가 이 제비를 뽑았던 날로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11개월 후인 12월 13일자의 날짜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다 보니까 아하수르의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기까지 합니다. 아하수르의 왕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일사천리로 법이 제정이 되고 유다인들을 12월 13일,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에 다 죽이게 하는 법령이 각 도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졸지에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된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지금 법으로 제정이 돼서 자신으로 인한 그 믿음의 고백,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나만 죽으면 되는데 왜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그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세와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공동체의 반응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좀 잘못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 회사, 어떤 기관 내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책임져.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3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혈족들이겠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탈출구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모르드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특정적으로 희생양을 삼지 않고 소위 마녀 사냥의 타켓으로 삼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할까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후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지금 숨긴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400명에 의해서 지금 그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흥화된 거잖아요. 신분도 숨기고 왕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4장 중반의 내용을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넷이 하닥의 이 임무가 중요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다. 지금 유다인 민족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너 지금 왕후잖아.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네가 소상하게 얘기해서 유다 민족을 네가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어떤 소통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넷이 하닥이 이야기를 들은 걸 갖다 전달하고 또 전달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4장 7절부터의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갔다가 와스디 왕후처럼 나도 폐위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때 모르드게가 그 또 내시 하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왕후 에스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다인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인지를 내가 왜 알지 못하니.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모습인가요? 왕 앞에 나 못 나갑니다. 지금 나가면 난 죽습니다. 도저히 못해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 모습이 민족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별이라고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에스더가 실제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단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멋진 파티를 준비할 터이오니 왕과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또 하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하만은 굉장히 좀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야, 역시 왕후도 나를 인정하는군. 그렇지 않아도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깨가 푹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성문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를 보고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나무 한 25m의 나무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모르드게 그냥 그 12월 13일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죽입시다. 그런 뉘앙스의 대화가 있게 돼요. 모르드게는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부릅니다. 여봐라, 그 왕 중에 있는 일기를 갖다가 읽어라. 왕 중의 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 기록물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턱 집어다가 갖고 와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 왕중 일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상급을 받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3장 1절은 그 후에 모르드게가 이런 직위에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요 문맥인데, 뜬금없이 하만이 그런 높은 직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많고 많은 기록물 중에 하나 갖고 와서 읽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이 얘기하잖아요. 여봐라,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느냐? 아니요.
이때 왕이 밖에 누구 아무도 없느냐. 근데 그때 마침 또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이 등장을 하죠.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인 줄 알고 온갖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존귀한 자에게 왕이 입고 있는 왕포를 벗어서 입혀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그 사람 머리에 씌우십시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이때 하만이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말을 타고 모르드게가 왕포를 입고 여러분 왕관을 쓰고 가는데 여기 존귀한 자가 지나간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만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졸지에 모르드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의 정체성과 고백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날 에스더가 잔치를 또 베풀어요. 왕과 에스더가 초대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성격이 좀 포악한, 좀 잔인성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짐승남이죠. 상남자 스타일인 겁니다. 왜 여성들은 짐승남, 상남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니까 얘기하라고, 나라의 뭐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 같이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민족, 이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진짜 말을 하느라 날벼락이죠. 자기를 높여주려고 지금 잔티 초대한 줄 알았는데 바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때 왕이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 혈압이 올라가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후원들 바깥으로 나가서 잠깐 이 열기를 식히고 들어오는데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후 에스더 앞에서 그 걸상에 걸쳐 앉아가지고 왕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니 이 왕의 눈에는 그것이 무슨 장면으로 보였죠? 아니 저놈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는도다, 여봐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경호대원들이 하만을 포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25m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 하만의 10아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대적들이 반대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부림절로 지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을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에 써가는 수많은 가치 논리에 따라 내가 지금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정신과는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심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 모든 죄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천국을 대표하는 천국의 대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 영사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